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5장 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한다면 그 상대편 나라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 하는 사람들,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세상인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잘 살려 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세상을 이겨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느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피려고 이 말씀 본문을 펴니까 참 공교롭게도 오늘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 그 공회가 모여있는 곳에 끌려가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대화의 내용들, 또 고소하는 내용들, 또 거짓 증언자가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내용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누가 관찰해서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게 참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지금 누가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54절을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상황은 베드로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자신의 아들이라 불렀던 마가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어서 마가가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베드로가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용을 기술할 때 베드로의 지금 위치를 분명히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 부인의 곡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곡선이 사전적 뜻이 이렇습니다.
문학에서 소설이나 희곡 따위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서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았던 제자, 가장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제자, 지금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요 용기 있게 칼을 꺼내서 귀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요 지금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제가 그런 청년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예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너 예수님 믿지 말고 맘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랑이 찢어질 거냐 너 고통스러울 거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죄에 빠졌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위치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졌을 때 그때 유혹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찾아오고 그때 우리가 넘어졌던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계시나요?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한없이 멀어져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쫓아가십시다. 그러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성경 기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예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고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하지? 혹시 그런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라고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아마 이렇게 관계하면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오해를 받을 때일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당장 찾아가서 자신을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찾아내서 너 왜 그러고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해를 받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요, 이제는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거짓, 모함, 중상모략이라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군수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까? 특히 요 사이에는 이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털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모함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그냥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지하철에서 할머니랑 싸웠습니다. 근데 그게 영상이 그대로 찍혀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홈페이지 마비됐고요. 몇 시간 만에 그 자매의 얼굴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잘못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런 거짓 모함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중학생들은 그런 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거짓인데 분명히 그 모함이 사실처럼 되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 만약에 죽음에 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몰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관계없는데 어쩌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아마 배신을 당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정말 절대 저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통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크게 작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거 다 누가 겪으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일들을 정확하게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강하게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요 온 공회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요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어떻습니까? 증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괴롭지 않겠어요? 사람들 날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큰 분노를 가지고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56절이요. 이는 예수를 쳐서 뭐 합니까?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이랬어요. 근데 그 증언은 어때요? 또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죄인에게 있어서 아주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막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언이 일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이 논리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저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또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이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이 현장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다 틀린 말들, 거짓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나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막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지금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까? 자기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61절 한번 보십시오.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1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 방식은 뭐였습니까? 침묵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없으셨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악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아셨습니다. 맞대어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자기 이권에 손해가 가면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 조금만 모함을 받으면 발발 떨고 누가 그런 말을 시작했어? 누구야? 찾아내. 내가 진짜 그 인간 내가 없애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멍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한쪽에서 좀 침묵하면 그 일이 덮어질 텐데 아무도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아프고 상처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이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가 침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말을 쏟아내기 전에 조금만 멈추어 서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64절과 65절을 보면 또 좀 더 극심한 예수님을 향한 고통이 나타나 있습니다. 64절입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에 해당한 자라 정죄하고. 65절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요,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요. 그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를 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는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를 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도를 이렇게 분단이 있으면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시자 얘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더니 침을 탁 뱉었습니다,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의 그 치욕스러움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건 그 친구의 장난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때려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모욕이 되는데 눈을 가리고 때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얼굴에 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시나, 꼭 그래야만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왜 그런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서 계십니까? 그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순간에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그 자취를, 그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실까요? 우리더러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길을 가보십시다. 맞대어 위협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큰 이 모함과 오해와 그런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편의 위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아니요, 우리가 겪어야 될 것보다 훨씬 큰 일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얘야, 내가 지금 네 상황을 잘 안다. 내가 그 일을 다 겪어보았다. 그때의 마음이 어떤지, 그때의 기분이 어떤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얘야, 나를 바라보느라, 나를 바라보거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도요,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장소입니다. 맞대어 위협하고 대항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겪는 이 아픔을 아시죠?
주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아시죠? 주님, 저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요, 우리는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당하고 참고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6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는 상식을 좀 동원해 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을 제외시키고 네가 그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이 침묵을 계속 지키고 계셨다면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체를 밝히십니다.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제사장들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나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한 번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에고 에이미. 하나님만이 쓰시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마가복음을 읽은 사려 깊은 독자라면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제까지 일어났던 이 수난의 기사들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장에 33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33,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지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의 27절 한번 보시지요. 14장 27절.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예언이 나옵니다. 3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의 성취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 이 예언을 보면서 앞으로 멀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놀라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사려 깊게 읽은 독자라면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도 하셨는데, 다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다니엘서 7장과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예언을 예수님이 이렇게 합성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해야 마땅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다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옳은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확신이고 유일한 침묵의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해야 합니다. 그 방식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위협하거나 대적하거나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측은히 보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한 가지 약속을 같이 살펴보고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와 그리고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이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3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혼자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속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